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는요, 저희 총회가 정하는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설교 뭔 줄 아세요? 제일 듣기 싫은 설교. 아주 이 설교만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 싫은 거야. 뭐냐면은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그러면 죄인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희극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희극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저 황제가 블루투스라고 하는 아주 아기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양자로 입양을 할 때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진짜 내 자식처럼 헌신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이 브루터스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모를 꾸며서 자기를 키워준 시저 황제 아버지를 암살하고 죽여요. 아니, 황제를 죽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브루터스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이지만은 시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시저를 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백성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시저를 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시저가 이 땅의 황제로 있는 한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시절을 죽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들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다 그랬으니. 근데 이건 희극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나도 다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정성 키워줬던 아버지도 배신을 하는데 누구도 배신을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굉장히 가깝고 친합니다. 둘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이익의 관계가 딱 개입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말에 그거 있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장 13절 14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은요, 진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속임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13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랬어요. 이걸요 70인역에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70명의 신학자들이 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혀로 유창하게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속이다, 사기치다. 이 헬라어로 요거 에돌리온이라 그러는데요, 이 에돌리온에다가 오산을 붙이게 되면 에돌리오산 그래요. 에돌리오산. 이게 뜻이 뭐냐 그러면은 반복적 미래 완료형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뭐라냐,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 에돌리오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혀로 거짓을, 속임을 일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반복적 미래 완료형.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속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요, 누구에 대해서 속임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적 미래 완료형,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면 물질만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과 함께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요 한번 신경 쓰면은 무너져.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호랑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돼. 옆 사람 조심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저 멀리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기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에돌리오산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공을 들이는 거예요. 잘해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싹 사기치고 도망가. 많아. 내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아요. 근데요 그렇게 가까이 친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교회 재정을 보는데 훔치기 위해서 재정을 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돈을 살짝 몰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요 이 아구아사나인가 이게 턱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확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구하나사 아구아사나요. 구하나사.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 구하나사. 왜 교인들은 목사가 실수하면 그렇게 기뻐할까? 제가요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어느 날 양치질을 하는데 입이 막 뜨거운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화상 연고를 가지고 양치질하고 있어.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구하나사 그런 거예요. 아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여기 성경 13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래서 속임. 근데 이 속임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혀. 말로는요 얼마나 구수하게 말하는지 몰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는 속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어 있어 속임이. 아 무서워요.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이 혀는 절대 길이 들이지를 않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얼마나 했으면 지옥불에서 난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 왔어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이 사람을 죽이고 독으로 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술 하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은요 그걸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하지 않다. 좀 크게 얘기를 해봐요.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네들은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땅한 일이 뭐냐?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누군가가 잘 되면 비방하고 험담하고. 안 돼요. 안 돼. 아니 누군가가 좀 잘하고 그리고 좀 축복을 못합니까?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네? 시기와 질투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 형이 동생 왜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놨어요. 근데 나는 절대 내 안에 시기 질투라고는 악한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 아니 여기 오늘 13절에 보니까 속이는 입술이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씨를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은 수술을 해도 안 되는 종양이래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 물질 안 돼요. 안 된다고. 사람 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돼. 봐왔어. 많이 봐왔어. 그래서요, 진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려면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 질서가 좋아야 돼. 좋아야 된다고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돼. 그러지 않고요, 친하다고 해서 야자했다가는 나중에 보면은 안 좋아, 결과가. 우리 교회도 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친하게 지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보면은 자기야 누구야 뭐야 막 그래. 엄청 자기네들은 친하게 보이죠. 근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 걱정돼. 자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니은자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하여간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질서를 지켜가야 돼.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인간적으로 친했다가는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물질 의지해도 안 되고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너 지금 외롭지. 하나님께서 자꾸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끼우거리면 안 돼.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누가 불러서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하자, 그건 다 대부분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 어느 교회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데는 없어. 이단 빼고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총회가 정하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탁한지 몰라요. 이 악한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속이는 영을 가지고 있어. 속이는 영, 악독이 가득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 보여주면 알겠지만요, 악독이 가득해. 속이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요, 얼마나 가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이단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이 없냐는 거예요. 에?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좋아해.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장로님 부른다고 부르지 마. 권사님, 권사님 부르지 마.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몸만 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내려오셨어. 원래 그분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됐다 그래서 똑같다, 으뜸이라 그랬어, 만물에. 근데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하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러잖아, 능력. 네? 능력.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서 11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왜?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없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도요. 그걸 믿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설교 시간에 보면은요, 누군가가 뭐 잘됐다, 뭐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출세했다, 좋은 학교 들어갔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까요, 십자가 얘기에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힘이 없어. 약해져.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 자식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요,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없어. 다른 뭐 신천지, 이단, 뭐 어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장막교회, 뭐죠? 기쁜 소식 교회, 다 아니요, 다 아니요.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래는 한 지파예요, 한 족속이요. 근데 이 자꾸 뿌리로 나와가지고는 서로가 이단이래요, 자기네들끼리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불 꺼주시고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크게 켜주시고. 잘 좀 보세요. 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렇게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의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걸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을 누가복음 15장에 편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영,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잘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네. 불 켜주세요. 특별히 신천지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 가정을 파괴하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꾸 파괴를 해요. 처음에는 뭐 최고로 대우를 해주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단이 아닌 정통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축복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소통의 축복이에요.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반대예요. 반대.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혹시 이단이 와서 뭐 묻거나 뭐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하,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게 저런 거구나. 절대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